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5장입니다.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게 되는데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예레미야서 15장을 세 번째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그 15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세 번째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주의 말씀이라 하는 이 개념, 일반적인 어떤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주의 말씀의 어떤 포괄적인, 우리도 이걸 주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개연성만 두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날은 주의 말씀이 어떻게 이게 응용되고 적용되는데 반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 그럴 때에 진정 이게 주의 말씀이 된다 하는 그것도 하나의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개론 부분에서의 주의 말씀의 어떤 적용을 개론으로, 이론으로 나타냈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실제로 지금 시대에, 지금 상황에 성경에 있는 이 주의 말씀이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민족에게 있는 주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냐. 근데 이걸 아무도 주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있잖아요. 이거는 현재적인 요 내용을 오늘은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원고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 한 두 번째 동안에 이게 안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는 앞에 두 부분은 오늘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어쩔 수 없이 설명 부분이 들어갔다 그래 보고,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이라 하는 이런 내용이 참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이게 회자가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져 있잖아요. 주의 말씀.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요. 근데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지만은 내가 들었다. 그걸 주의 말씀이라 하는구나. 말씀의 선포가 그렇다. 우리는 말씀 위주다. 이렇게 객관화시키는 이런 말씀은요, 절대 그거는 주의 말씀을 할 수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가 바로 현재적으로 여기에 적용할 때 그게 항상 주의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저주의 말씀이든지 나에게 고통의 말씀이든지 어떤 내용의 말씀이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말씀이다라는 현재적인 내용이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설교한다고 그래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은 아주 주의 말씀이라고 은혜 받았다고 목사 앞에서 떡 나서 아이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목사가 입이 씩 벌어져 가지고 이거 내가 오늘 성도들에게 은혜 줬구나. 그 내용에서요 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요 은혜 받았다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어째서고 내가 실질적으로 내 살아가는 삶 속에 같이 묻혀가는 그럴 때 그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지나고 나면은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았구나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있는 동안은 모른다니까. 근데 모르고 말씀 자체를 새겨서 내 생활 속에서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현재적으로 가는 그 상태가 주의 말씀인데 이런 주의 말씀이요. 임하기 전에 내하고 현재적으로 가기 전에 많은 내용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수많은 내용이 알려지다가 그 중에서 내가 하나 탁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황이 되는 거죠. 상황이. 오늘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있는 주의 말씀이 바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 하는 요 말씀 하나에서 이 주의 말씀을 예레미야 전체를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이 주의 말씀으로 삼는 이 훈련을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당장에는 뭐 우리 국민들이, 이게 지금 뭐 설교를 했는지 남겨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동영상 보면은, 요럴 때에 선포가 됐구나. 그래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당시의 시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요 적용이라죠, 적용. 당장 해결 안 되면 요 내용을 들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된 상황이 있으면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 뭐였구나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걸 현재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적으로 된다면은 앞으로는 또 다른 모양으로 누구든 들을 때마다 또 다른 형태의 주의 말씀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은 15장에서 붙잡은 또 하나의 이유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어려울 때, 위험할 때, 악한 자의 손에서, 두려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할 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분명히 악한 자의 손에 있다. 두려운 자의 손에 있다. 라고 하는 그 현재적인 그 상황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상태가 항상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된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잘 돼가고 있고, 내가 뭐 참, 드러낼만 하고, 자랑할만 하고, 이렇게 돼서는요, 절대 바른 신앙이 안 돼요. 그래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서요, 다른, 요소가, 소위 말하면 각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반드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레미야서 15장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서 자체 성경에서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를 우리 민족이 붙잡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벨론 포로되어지는 사건, 지금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한 1500년 되어오던 역사 가운데 지금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 예레미야 주변에 아무도 예레미야를 하여금 동네 사람이나 이해를 하고 네가 선지자 됐느냐 잘했다 요래주는 사람도 없어. 전부 다 정을 돌리고 죽일 자라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라요. 우리 민족의 현재적인 전반적인 그 국가적인 위치나 이 상황이요, 지금이 딱 맞다. 우방이라고 했던 미국, 우리는 우방이라고 하고 믿었는데 미국으로 볼 때는 일본을 더 우방으로 더 힘을 주고 있고, 우리는 지금 단순히 북한 대체력하는 거기에 어떤 기능에서 미국이 우방이라 그래야지, 일본하고 비교해버리면 우리는 뭐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이래 쓰고 있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겨누는 것 같은데 중국이 일본을 겨누고 있느냐? 이게 미국을 겨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 어떤 국방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본 쪽에다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북한은 뭐라고 했어? 북한은 지금
남한하고 지금 막 남한을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고, 러시아가 가만히 있는 것도나 경계잖아, 경계. 우리나라의 경계가 러시아도 걸려 있다니까. 가만히 있을 끝에 지금 계산이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야. 제일 복잡하게 돌아가는 게 아무런 표도 안 내면서 제일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러시아라는 거야. 틈틈이 노리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북쪽에 있으면서 남쪽에 있는 항구를 얻을 수 있는 건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브로드포스턴가 이름이 내가 좀 잘 안 했었는데, 그 러시아 전체에서 가장 따뜻한 항구는요, 남한에, 우리나라하고 경기도에 있는, 러시아 땅이라 되어 있는, 그거하고 없어요, 그거. 그게 있다니까요. 이런 강국들이 지금 신경전 쓰고 있는데, 남북은 지금 딱 대치대가 있는 요 상태. 이런 긴장감이 있어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악한 자의 손에, 두려운 자의 손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환경이 적합한 거예요. 아주 적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 상황에 우리가 주의 말씀은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여기 아까 12절에 있는 12절에 본문에 그 다 있어, 그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해야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북방이라고 하는 건 방향을 나타내잖아요. 방향. 그러면 우리 열방의 선지자가는 우리가 북방이라 해가지고 방향하는 거는 북쪽이 당장 있어요. 북한인 같다. 그러면 이걸 일본에 가보면은 일본에서 이 내용을 읽어버리면은 북방이라 그러면 우리 남한이라. 그 남한은 일본이 볼 때는 남한은 우스운 거지. 남한은 이 북방의 철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1장에도 나오지만은 네가 무엇을 보느냐? 북방에서 쏟아지는 북방에서부터 쏟아지는 그 본다 그랬잖아요. 열매 북방에 끓는 가마 예레미야서 1장에 맞나요?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또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는데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1장 13절에. 이 북이라는 개념이 그때는 사실 대충 해왔는데 그때도 북쪽을 이야기했지만은 그 우리의 상황이 이래 북쪽하면은 우리는 이 끓는 가마 하면 아이구나 북한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북이라고 하면은 남한이 되니까 남한이 어떻게 끓는 가마가 되는 일본에서 볼 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중국에서 이게 북방의 철이라든지 북에서 끓는 가마라고 하면 전혀 아니죠. 소련이 아니지, 소련이. 차라리 그 사람들 볼 때에는 동쪽에 있는 미국이지, 미국. 미국에서 끓는 가마라 이야기하겠지. 그거는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주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피상적으로 아주 멀리, 전혀 내하고 그거 안 되는 그런 것은 주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현재적으로 요거다 하면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요. 딱 확인되어지는 내용이 분명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적용하는 이런 훈련, 이게 과연 그런 거 아닌가? 이것까지요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이게 그렇다고 탁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이 이걸 어떻게 알아내겠어? 성경의 기록이 벌써 예레미야서 자체가 이렇게 오래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펼치면 예레미야서 15장 12절에 북방의 철, 끓는 가마 북에서 기울어졌다. 이거 예레미야에서 없다는, 이거 기록되어 있는 건 오래 전부터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한반도에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바로 지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주의 말씀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자세란 말이야. 응? 현재적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여기서 지금 현재 북방의 철,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려 하는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 지금 상황, 현재 바로 어제 저녁 그 상황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 철도 노조, 어저께 밤 10시쯤 돼서 어제 밤 10시에 국토환경부인가? 국토해양부, 매번 다 더 잘하네, 그런 거.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서발, KTX, 회사를, 면허를 주는 거로, 공식으로, 이제는, 발표를 한 거예요. 법원에서 다, 절차 다 통하고, 이제 등록이 됐대, 이 말이지. 면허가 국가적인 등록이 되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그걸 발표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철도 노조가 지금 파업을 하고, 그래,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이래 하는데 보면은, 소위 말하면 이 주의 말씀을 붙잡는다 하는 시각을 이제 제가 보면서, 정부나 언론도 마찬가지고, 전체 언론이고 뭐고, 하여튼 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핀트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주의 말씀이라 하는 이런 내용을 붙잡는 자의 자세에서 이래 볼 때 전반적으로 문제의 어떤 핵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뺏어나 있고 아무도 이걸 언급을 못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대상하고 있는 이 국가 전체가 대상하고 있는 이 대상물에 대해서 이 정체성을 이걸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노조라고 하면서 철도 노조, 지금 보니까 철도 노조가 지금 이 일을 일으키려고 얼마나 준비했는지. 경찰이 4,000명이나 5,000명이나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경향신문에 있다 하고 들어갔는 데는 아무도 없잖아요. 4,000명, 5,000명이 밤새도록 그거 10몇 층에 있는 그 사람들 잡아내려고 갔는데 아무도 없었던 거지. 근데 아무도 없는데 며칠 후에 여기 나오는 주 간부 세 사람이 한 사람은 다시 경향신문 있는 그 민주노총에 다시 나타났고 위원장 그거 나타났고 부위원장은 조계사, 불교 조계사 거기에 또 앉아갖고 협상한다 사고 거기서 또 KTX 사장이 또 코레일 사장이 그거 가고 협상도 하고 말이야. 협상하고 막 테이블 같이 앉고 또 한쪽에서는 민주당 당사에 들어가 버려요. 민주당 당사 그 사무처장인가? 그 사람은 민주당 당사 들어가고 이 세 사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했겠어? 얼마나? 그런데 경찰은 한 사람도 못 잡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병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 명도 못 잡았어. 갖고 노는 거예요. 갖고 노는. 근데 욕은 욕하고 오히려 저는 이제 차라리 잘 됐다. 국민들한테 이 철도 노조가 얼마나 지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고 노조라고 하는 이 관계가 이 마치 경찰하고 전쟁하는 듯한 이런 어떤 이거 완전히 내전이지. 내전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전이라고 보지 않는 것은 노조라는 것 때문에 그래. 노조. 이 정체를 아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북방의 철,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철, 능아 능이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려. 철과 놋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전쟁이고, 어떻게 보면 그 무기, 철은 무기, 놋도 물론 무기지만은 일종의 사상적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념적인 부분에.
북방에서부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지.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무슨 일이 났다 하면 전부 다 북쪽이에요. 왜냐하면 통로니까. 큰 통로. 이런 그 동쪽이나 서쪽에 볼 때 서쪽은 해안이니까 이건 그 당시에 그 영향이 없었고 이스라엘에게서 영향은 항상 보면은 동쪽은 사막이니까 이쪽은 뭐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쳐올 일은 없고 항상 보면 북쪽에서부터 하란 쪽에서부터 사람들이 통로가 되어갖고 애굽으로 가니까 늘 이스라엘에게는 북쪽이 문제라. 우리 한반도가 그렇잖아요. 한반도가 육지라고 붙어있는 거는 북쪽밖에 없잖아. 사람이 사는 데라고는 북쪽밖에 없잖아. 나머지 전부 다 삼면이 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 자체하고 우리 지금 현재 열방의 선제라고 하는 이 우리 에레미야에 붙잡고 있는 우리 한반도 위치가요. 내용이 너무너무 적합하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은 철인데 무기는 무기인데 전쟁은 전쟁인데 이게 북방의 철, 북방의 노시라. 근데 이걸 우리 지금 현재 국내 사정에서는 북방이라면 북한인데 북한이 지금 장성택 처형 후에 우리에게 긴장을 고조하건 고조하지, 우리의 긴장을 고조하는 건 맞는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요, 이걸 의식 안 하잖아요. 뭐, 그래 해도 뉴스 자체나 여러 가지 매스컴이 우리가 국력이 있고 미국이 도우면은 절대 저들이, 어떤 일을 해도 우리한테 뭐 직접적인 도발이나 어떤 타격은 아니다. 반드시 국지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거다. 요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넋을 낳고 있단 말이야. 안심하고 있다는 거지. 북한은 문제가 아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지금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노를 꺾으려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이 이게 북쪽에 있는 방향이 아니고 북쪽으로부터 넘어오는 어떤 영향에 의한 우리 국내적인 상황에서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노총이며 철도노조며 민주당이며 이 전부 다 지금 한 라인으로 나오고 있잖아. 한 라인으로. 철도노조 문제인 줄 알았는데 민주노총이 지금 들어가 버리고 민주노총만 들어간 줄 알았는데 종교계가 얼마 전에 정의사제 구현단 사건 말이야 천주교서 들고 일하는 거예요. 같이 연합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정권 퇴진 이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이 국회 여당 다음으로 제일 의석이 많은 120석이 넘는 그 야당이 여기 또 손을 들이잖아.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게 전시사항으로 보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하나를 놓쳤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놓치고 있다. 북방의 철이라고 할 수 있는 도대체 이 요소가 뭐냐? 바로 노총 안에, 노조운동 안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개체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 공산주의. 그 북쪽에서 공산주의를 주창하고 있고 이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는 바로 노조운동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활동 무대라. 이걸 국민들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적용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조차 방공이라고 하는 그 요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방공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가 공산주의가 타도 교회를 외친 이유로는 공산 정치하는 사람이 교회 타도 신앙은 아편이라고 외치고 북한에서부터 기독교 아주 교회 지도자들 막 숙청하고 막 하는 이런 머리에 또 김일성을 우상으로 만들고 하고 우상 넘어오는 이런 어떤 체제 속에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지금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 있으면서 반공을 외쳐야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주체 세력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런데 그 교회조차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노조 활동하는 게 다 공산주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세력 자체가 어디서부터 형성되느냐? 이 노조 활동에서 형성되어진다. 요걸요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같이 편을 들어준다. 응?
불교가 이걸 편을 들지, 이걸 구분 못하니까 쪼개서 앉혀놔놓고 거리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리를. 정의사제 구현당이라 하면서 천주교가 나오지만 이걸 직시하지 못해갖고 거리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조니까, 노동자니까. 개신교는 뭐라 그래, 개신교의 본류적인 부분이나 큰 어떤 덩치들은 사실은 지금 이런 방구도 안 해요. 맞는 자세지. 왜냐면, 바른 자세인 것 같은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비주류에 해당되는 몇몇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가지고, 정치운동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지금 활동하면서 교회 이름으로 내놓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럼 침묵해도 알고 침묵하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이래 있는 거지. 적극적으로 이거는요, 교회가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지금 이래 가는 노동운동,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은 정치운동이지, 정치운동. 벌써 통진당 되기 전에 그 노동 무슨 있었는데 당이 하나, 무슨 씨 해갖고 나오는 당이 오랫동안 하다가 이게 통진당으로 바뀌면서 국회 의석을 차지하는 거예요. 노동운동에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내용은 회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속에서 노동자들을 어떤 권익이며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 하는 이 명목으로 훈련받는 그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 밖으로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정신적인 어떤 이론, 개념, 아까 하면 철과 노쇠라 할 때 이 노동운동의 개념, 운동의 개념의 가장 어떤 기초적인 부분이요. 이게 공산주의 혁명 이론에서 나오는 전복이라, 전복. 전복이래요. 철저하게 공산주의 이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이. 내보고, 당신 노동운동을 해봤어? 안 했어요.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기회가 되느냐? 미안하지만 5층에 아주 묘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오리온전기 파업할 때, 오리온전기 파업할 때 바로 교회 옆에 사무실에 담배 뻐끔 먹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출배하고 임대하면서 몇 달간 투쟁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506호, 우리가 사무실을 단데 임대를 해줬어요. 우리 갖고 있으면서. 근데 임대를 해주면서 가끔 내가 문을 열고 시설물 확인하러 가끔 한번 들어갈 때가 있지. 사람들 있을 때도 들어가고 없을 때도 들어가고. 들어가고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책들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공산주의 이론들이 가득 찼던 책들이 막 있더라고. 나는 그 당시에는 이게 노동운동 하는데 이 공산주의 이론이 들어가느냐. 왜 공산주의 해결의 변증법이 나오면서 막 그걸 갖고 이론화 삼면서 가르치고 내 있는 데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면 와서 초기에 그랬으니까. 그때는 예서로 봤어, 예서로. 근데 지금 투쟁하는 내용이라든지 민주당을 했던 노무현 씨, 대통령 되어가는 이 과정이나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잃어볼 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그때부터 연결돼야 돼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 그러면은 그냥 근로자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알고 있지만은 이 노동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다른 쪽으로 보면은 공산주의에서 보면요. 혁명 이론의 이 주체 세력이 노동자거든.
그래서 북한이 지금 공산주의 하면서 노동당이라 하는 이름으로 지금 자기들이 정당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공산주의 형식에 통해서 나왔지만은 중국은 이 공산주의에서 떠나려고 공산이란 말을 자꾸 떠나려고 하고 있는 추세가 있는가 하면은 북한은 공산주의에서 해가고 전제정치로 정치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체제로 지금 전제정치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동당이나 공산당이나 하는 이런 당들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 이론에서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잔존물이라. 노동당 외에는 북한은 다른 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는 이 단어가 같다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노동운동하는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론에 바로 자기들 바로 이야기가 바로 나오니까 노동자 이야기가 나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러시아 혁명도 일으키고 국가를 어떻게 하고 하는 하나의 파라다이스 가능성을 두고 있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드러나 있으니까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주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공산주의 이론이 노동운동하는 데에는 주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로 봐가지고 이 내용으로 직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걸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노동운동 자체가 정치적인 상황에서의 남북 분단에서 공산주의, 우리는 분명히 반공하는 것을 색채는 분명해서 이념이 갈라져 있는데 바로 남한에 반공한다 하는 그 남한에 공산주의가 아주 뿌리 깊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동운동이라는 거예요. 노동운동.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조차 이게 정치 세력인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 그 형상이 경찰하고 전쟁할 정도로 그 전쟁하면서 아주 농락하고 있는 국가 전체를 농락하고 자기들의 이권 문제 때문에 오해를 쫓기고 있으니까 그걸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고 조계사로 가고 민주노총에 뛰들어가고 철도 노조 그렇다니까. 민주당에 당사 안으로 들어. 이 민주당이 이걸 뱉어내지 못하고 그걸 안고 있잖아. 이게 북방의 철이 아니고 뭐겠느냐 말이야. 응?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제도상으로. 이게 묘하게 제 경우에 참 묘하잖아요. 저는 이 공산이라는 단어가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산정치도 아니고 공산이라는 단어는 중국에게 넘어지는 중국을 하여금 엄청나게 혜택을 준 바로 언어가 바로 공산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산이란 말은 써야 되는데 이 공산이란 말 자체가 이미지가 이게 뭔가 정치적인 어떤 개념이 있어갖고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니까 중국과 공산이란 말은 안 쓰면서 인터넷에 그 검색을 하면 인터넷 유튜브에 자료 올리면 안 들어간다니까. 중국하고 공산을 공산 중국을 하든지 중국 공산 두 개를 연거푸 쓰면요 자료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전부 다 거부된다니까. 제가 그걸 해봤잖아요. 자료 올리면서 해봤잖아. 그런 줄도 모르고 해보다가 그걸 발견한 거지. 제목을 설교 제목에다가 주제어를 설교 제목에서 항상 올라가는데 중국 공산이갖고 공산 중국이갖고 하는데 아무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중국 다음에 공산을 빼고 올리니까 바로 들어가 버리죠. 내가 경험을 한 사람이라. 그래서 중국은 공산이란 말에 지금 거부감을 느끼면서 안 쓸 수는 없으니까 혜택을 받았으니까 쓰지만은 대외적으로는 알려지는 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구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공산 자체를 나름대로 온 인류가 붙잡아야 될 유토피아다라고 보는 것이 단어 속에 공산이라는 단어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를 소위 말하면 주의 말씀으로 나는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공산이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있는 이 공산주의 혁명 이론으로 노조 활동하는 것은 나는 아주 절대로 이거는 반대하는 거지. 이거는 지대로 모르고 공산을 모르고 공산주의 혁명 이론에 나오는 노동자에 대한 개념만 갖고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거지. 근데 노동자가 지금 공산주의 이론이 나올 때 그 노동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자냐? 거꾸로 돼 있잖아요, 거꾸로. 이걸 모른다.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니까. 응? 공산주의 이론에서 나오는 노동자, 당시의 노동자는 정말 도시에서, 도시 생활이 힘들고, 농촌에서 그냥 농사생활만 하던 사람이 도시에 와서 기술 배락하니까 기술이 제대로 있나요?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뭐 인건비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해락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생활, 농촌에서의 그 안락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도시에 오니까 정말 좀 적응하기 힘들어서 곤란받고 있던 그 시대, 산업현장, 산업혁명 시대의 그 노동자를 지금 비추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노동자라 할 때 그게 맞는 거냐? 안 맞는데 단어만 노동자라 하는 그 말에 지금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게 지금 손길이하고 전부 다 자기 일이라고 하면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노동자 때문에 소련이 볼셰비키 혁명으로서 노동자 혁명으로서 공산혁명이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결론이고 나름대로 결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말이요. 노동운동에 이 공산주의 이론은 아주 바이블이야, 바이블. 성경책이라, 성경책. 주의 말씀이라니까. 응? 그들이 볼 때 주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라. 응? 주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되겠다. 주의 말씀이 내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바로 공산주의가 노동운동의 주의 말씀이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움직여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내부에 있는 공산주의를 남한의 반공을 기치로 삼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산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남북이 대치가 되다 보니까 이 이념이 북한의 이념에 동조하는 하나의 이념으로 이 노동운동 자체가 그게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뚝 떨어져 있으면요 절대 이런 게 안 돼요. 일본의 노동운동 절대 이럴 수가 없지. 근데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국가 상황에 하나의 적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다 보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노동운동도 하나의 조금만 걸필하면 북한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현상이 바로 대통령까지 그게 물들어 버린 거지. 거의 노무현 씨가 그 갈등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갈등 때문에. 미끌려 죽는 것보다도 이제 미끄러진 데서 자기가 자살할 정도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바로 이 정체를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난 후에 자기가 깨닫는 거지. 그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라는 명예를 가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것 때문에 죽은 거로 나는 생각해요. 본인에서 그 갈등, 범죄하고 이런 거는요, 사람들이 아니야말로 전두환 대통령도 있었고 위에 노태우 대통령 있잖아요. 쨍쨍한 범죄 이력자들이 대통령하고도 얼마든지 살아가잖아요. 그런 거 정도 못해가지고 노무현 씨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갈등, 그 사람이 곱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완전히 농락당한 거 아니야. 노동운동에. 변호사를 해갖고 자기 자수성가요 그렇게 출세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열심히 노동운동을 변호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딱 나타나는 정체가요 자기를 이용한 거 아니에요. 평생 이용당한 거 아니에요. 평생.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지지하겠어. 버틸 수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객관화시켜야 돼. 내가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내용을요, 꼭 남겨야 되겠다. 누가 다음에 이 내용을 보고, 그때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구나. 요것만 갖고 있어도요, 다음에 후대사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열방의 선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구나, 요걸 우리가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한테 뭐 붙잡고 이걸 갖고 이야기할 형편은 못 되고, 누가 붙잡고 할 거야, 누가 붙잡고. 내가 뭐 시국 강연을 할 거야, 뭘 할 거야.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같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교회 목사들조차도, 내가 기대를 못해요. 못하는 것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작년 딱 이맘때네, 작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이 투표 결과를 보면서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표가 말이요, 민주당으로 다 쏠리더라고. 세상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 어떤 정권, 이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들, 특히 성도들은 이걸 직실해야지. 나는 그런 기대를 했지. 설마다 목사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다. 얼마나 그때 제가 참 이 정권 유지를 해서, 그때 뭐 종북 이야기 나오고, 얼마나 복잡했어요. 상황이. 종북 나오고, 이정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대통령 떨어뜨리고 왔다 샀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니, 그걸 뻔히 보고, 나도 객관적으로 보고, 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호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게 뭔가 알아낼 기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알아낼 기다. 이런 생각했는데, 투표를 보니까, 90몇 프로가, 거의 95% 이상이 그 지역 전체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표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하, 이 지역에 지대로 된 이 교회가 없구나. 내 책에도 그런 내용을 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제대로 될 수밖에 없느냐? 동학운동을 여전히 아직도 붙잡고 있구나. 그 지역에 동학운동 일어난 거, 그 뿌리에서 교회락하는 신앙을 지금 껍데기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을 갖고 성경을 한다지만은 오래된 동학운동에 대한 그 어떤 흐름, 자기들의 그 지역 자체가 동학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 시대에 노동운동을 통해서 이 민족 전체를 흔들고 있는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찾는 훈련이 약하다 하는 걸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요일 날인 건지 한번 떠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요 예배 공부 시간에 그거 보면 나와요. 그때 작년 요때쯤 돼서 했던 거 날짜 찾아가 보면 나온다니까. 이 공산주의가 노동운동을 통해서 나온 걸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공산이란 단어가 얼마나 우리 온 인류와 모든 참 나라에 앞으로 걸어야 될 방향에 우리 인류 전체가 맞춰야 된다 하는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이요, 반드시 서 있어야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열변을 토하는 거, 잘못해서 노동자 통해서 노동자를 우리가 공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이 근간하고 있는 그 공산주의 이론, 그것 자체를 파헤쳐가지고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미 지금 공산주의 자체가, 노동자는 이미 공산주의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공산주의 이론에서 보면 자기들이 타도 대상이라 자기들 향해서야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노동자는 옛날에 공산주의 이론이 나올 때는 바로 자본주의, 자본가야, 자본가. 타도 대상에 있는 자들이 지금의 노동자의 모습이라니까. 요걸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산주의와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 공산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걸 우리 온 인류에게 알리는 하나의 시기로서 이걸 잡아야 된다. 저는 그래 봐요. 교회가 공산을, 한국교회가 반공을 외치던 이 한국교회가 공산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면서 이거를 온 인류 가운데 알리는 시기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지 않는가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민주당 당사 들어가고 조계사 들어가고 또 민주노총 본부에 들어가는 이 세 가지 어떤 철도 노조의 간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잘 됐다, 차라리. 경찰이 힘이 없어갖고 다 놓쳤는데 저거가 오히려 다니면서 오히려 떠벌리고 있는구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다. 오히려 더
잘 됐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공산주의 활동에 대해서 노동운동을 바라보지 못한 것은 이제부터는 공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더 집착해야 될 교회 전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북공산으로 통해서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는 공산을 통해서 공산주의 혁명 이론 자체를 분쇄시키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건 커뮤니언이요, 커뮤니언. 그게 공산이란 말이야. 영어로 하면 커뮤니언에 커뮤니언 공산이 유니온 하나 되는 것, 모든 인류가 하나 되는 것에서 이 공산의 내용이요.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반공이 아니고 공산 자체를 알리는 바른 공산을 적용하는데 교회가 기존 가지고 있는 11조, 그 다음 주일을 다시 부활시켜야 돼. 노동자들이 지금 이거 전부 다 헐땅질해갖고 공휴일 삼아갖고 전부 다 쉬는 날로 다 잡아놔버렸잖아. 주일의 자체 부활시키고 11조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활용을 하고 그러고 인류공존이잖아요. 인류공존 공산이라는 게 제가 지금 이 세 가지를 적어놨지. 그 일을 하는데 교회는 전도자란 말이에요. 교회가 전도자 되면서 이 모양이 우리 한국에 쌓이면은 우리 민족 전체가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는 홍익인간이라는 이걸 통해서 전도자 되어지면서 바로 예레미야에서 말씀하는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항상 요 내용의 말씀에 항상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적 바로 그것은 악한 자의 손에서 두려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한 기회지. 그걸 통해서 더 힘이 없고 아이고 주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바라봐지고 찾아지는 대로 그것은 즉시 능력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각이 나오고 그래 힘이 나오고 귀합할 수 있는 세력들이 바라봐지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떠들지만은 반드시 이것은 후대에 이 자료가 이걸 영향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나중에 바라볼 땐 분명히 그 시대에 분명한 주의 말씀을 선포했구나. 요거는 분명하게 남아있을 거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얼마나 오묘한지 특별히 교회가 연합해서 전도로 하나 되는 걸 갖고 우리 민족을 복되게 해서 복되게 하잖아요. 지금 열방의 선지자라는 호칭을 허락하고 예레미야서라는 이 성경 안에서 훈련받도록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해서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